지난주에 악동 뮤지션 노래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도 악동 뮤지션 노래의 가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혹시 이게 가사를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저 목사는 뭐 맨날 가요만 듣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노래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해드릴 노래를 들으면서요, 제가 참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웬만한 찬양급으로 이 가요인데 이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이 노래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4장의 메시지가요, 이 가사 속에 참 많이 곳곳에 녹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제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예, 지금 이게 소문의 낙원 제목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헤브론 땅이요, 소문의 낙원입니다. 그냥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요, 들어만 봤던 땅, 그리고 직접 가본 사람,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 갈렙이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헤브론도요, 45년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지친 나그네요, 이게 참 갈렙의 현실이자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 다음 가사 한번 볼까요?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다. 이것도 지금 딱 갈렙의 상황입니다. 그 40년 이상을 광야길을 걸으니까요, 물집이 안 터질 수가 없죠. 거기다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늘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붕대를 감으면서 그 소문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 또 헤브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 가사 속의 모습이고 또 성경 속의 갈렙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 속의 가사를 보니까 갈렙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갈렙의 스토리를 살펴보는 것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고 본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요, 그 지금 이 노래 가사 제목처럼 소문의 낙원처럼 들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건 뭐 소문으로만 듣던 소문의 낙원, 뭐 천국, 그것도 소문의 낙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도요, 사실은 소문의 낙원 같은 땅이었거든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었던 땅이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 그렇게 듣기만 했던,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땅이 갈렙의 소유, 갈렙의 삶의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네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헤브론은 현실, 그리고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도 교회 어느 정도 좀 다니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아니면은 소문으로만 듣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지금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도 현실이 된다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 땅은 뜬구름 잡는 소문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실제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내가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요,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갈렙이 소문의 낙원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갈렙의 이 발걸음 속에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4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갈렙에게서 귀한 믿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갈렙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믿음의 고백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갈렙의 인생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유명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고백, 이 믿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갈렙이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요, 갈렙에게 있어서 단골 메뉴가 아니라 이 고백이 늘 성경 곳곳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8절 다음에 9절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지금 모세가 뭐라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갈렙이 했던 고백이랑 똑같잖아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도 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곳곳에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40년 전에, 45년 전에 갈렙에게 이야기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갈렙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갈렙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의 모습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따르면서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당시에 혈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에서 보면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더라고요. 6절을 보면은 그 갈렙의 출생 배경이 기록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즉 갈렙을 소개하면서 그니스 사람 케니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그니스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그니스 족속은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갈렙은 혈통으로 따지면은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가나안 원주민, 그 이방 혼혈 출신인 거예요. 지금 정통 유대인이라면은요,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물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갈렙은요, 조상이 그 유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없으니까요, 절박한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저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정말 이렇게 절박하게 그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갈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저 이런 거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저는 집에서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저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제가 그때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가 붙잡고 나아갈 때 참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갈렙은요,
그 유대 민족들보다 너무나 간절하고 뜨겁게 누구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분은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간절하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던가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녀들이 고백하는 일이 쉽던가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리더의 하나님, 순장님의 하나님, 뭐 이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가고 예수 믿는 가정에 장가간다고 그 집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던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 갔더니 내 남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내 아내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여러분 되게 오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붙잡아야겠다,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첫 단추예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팡세라는 책을 우리에게 남겼죠. 그 팡세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철학가로서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가 죽은 뒤에요,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제 그 유품 중에서 그 외투를 이제 정리하다가 그 외투 그 안감에서 작은 쪽지가 하나 발견된 겁니다. 그 쪽지에 이 쪽지가 발견됐는데 이 안감에 이거를 놓고 다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평생 거기에 메모해놓은 내용을 그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유품에서 발견된 안감에서 꺼낸 그 메모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철학가로서 그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파스칼이나 조지 스위팅이나 지금 말하는 거는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듯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결단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은혜가요, 여러분 삶에 실제로 그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믿음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갈렙을 대표하는 믿음의 선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쫓아내리다 하니, 지금 이 고백을 했던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지금 85세 시니어 어르신이요, 간청했던 땅이 어디냐? 지금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위험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임 아도나이 이티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임이라는 것은 조건문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열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고백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자기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할 수 있다. 그 헤브론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랑 한 끗 차이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믿음의 고백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불안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은요, 내 확신으로 기반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내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와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하나님과 살아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요, 가장 원하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의 확신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은 이 믿음을 기초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와 정반대예요. 하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을 돕는다.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는 깨달음,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스스로를 돕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것은 자기 확신을 기초로 한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의지력이 있으면 되고, 내가 준비를 잘하면 되고, 내가 1%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100%로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도 이런 믿음만큼 불안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사람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불확실한 것입니까? 아침에는 기쁨으로 가득했다가도,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도 저녁이 되었을 때 낙심할 수 있고 눈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요? 결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혼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했다가도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는 날 저희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트하는 날 저희 부모님에게 데려가서 부모님에게 예비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이트하는 날 저희 처가댁에 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5개월 몇 주 만에 그렇게 처음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빨리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확신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개월 좀 살아보다가요, 아니, 딱 맞는 배우자인데 왜 이러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런 그 퀘스천이 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가장 사소한 거, 화장실 갈 때 저는 그 치약을 쓸 때요, 끝에서부터 아주 예쁘게 짜거든요. 끝에서부터 짜는데 어느 날 가면 누가 막 배부터 꾹 눌러서 짜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거 예쁘게 펴놓고, 그래도 다음날 가면 누가 또 배부터 눌러놓고 또 펴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이렇게 배부터 눌러놓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퉜던 일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또 먹는 스타일도 너무 달라요. 저는 초딩 입맛이라 가지고
막 그런 거 불량식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건강식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성격도 반대예요. 저는 내성적이라 가지고 집콕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쉬는 날 절대로 집에 안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요, 이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맞다는 확신으로 내가 결혼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 자매를 내게 주셔서 확실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살다 보면서 이 확신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거는요, 제 확신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가정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다면은 참 그때 이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갈렙의 선포도 이와 같은 거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대단한 믿음의 선포인데요,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의 선포 속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 위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언제든 이 고백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85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자기 확신이 기초가 되었다면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1년만 늦어졌어도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기도하지만 다 믿습니다 했다가도 기도 응답이 1년 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지금 갈렙 같은 경우는요, 무려 45년 동안 응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45년 동안 분명히 약속까지 했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광야에 45년을 방황하면서 또 응답이 계속 늦춰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갈렙은 자기 확신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렇게 출발했다면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광야에서 한 사람씩 쓰러졌잖아요. 아마 갈렙도 그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내 확신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다. 내 감정은 바닥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45년이 지나도 시간이 흐를수록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내 열심인가요? 감정인가요? 내 확신인가요? 아니면은 내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내 확신, 내 열심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확신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수록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을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삼을 때 85세라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갈렙이 가졌던 용기, 담대함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에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갈렙에게서 발견하는 귀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는데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헤브론이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다음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됐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밀레 아하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갈렙을 설명하는 여호수아 14장에 무려 3차례나 등장합니다. 지금 14절 말고도 8절에 쓰이거든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것도 밀레 아하레이예요. 그리고 9절에도 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것도 밀레 아하레이예요. 지금 이렇게 3차례나 반복된 표현에서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갈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 충성했다로 번역된 밀레 아하레이는 이 합성어인데요. 밀레,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하레이, 이거는 뭐뭐의 뒤를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은요, 하나님의 뒤를 온전히 채우며 따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0% 하나님을 채운 것도 아니고 90% 여호와를 채운 것도 아니고 100%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 그게 바로 갈렙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로 충만한 상태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반복해서 읽고 있는 여호수아 14장 12절의 기록인 거예요.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왔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헤브론인 거예요. 왜 하필 그 땅을 달라고 그랬는지, 당시에 분배받을 수 있는 땅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가나안 땅 정복된 땅에 보면은요, 평야도 있었고 비옥한 땅도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유다 자손 가운데 가장 먼저 여호수아 앞에 나오거든요.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지금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갈렙이 가장 먼저 유다 지파 가운데 땅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달라고 한 땅이 어디였냐? 가장 척박한 땅, 가장 어려운 땅,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 편해 보이고 내가 느꼈을 때 좋아 보이는 그것을 골라서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 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편한 방향, 내 감정이 이끄는 방향을 따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말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절대로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늘 고백은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액자에 걸어놓고 그거 날마다 그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는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받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갈렙이 보여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은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이 있는 자리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가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지금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겁쟁이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이 헤브론이다라는 겁니다. 참, 갈렙도 저와 또 여러분처럼 똑같이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믿음이 그 갈렙에게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 위에 갈렙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두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은요,
누가 봐도 좁은 길,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인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 가길 원하시면은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피하고 있는 자리가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그런 헤브론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야, 거긴 너무 위험한 곳이야, 거기는 너무 힘든 곳이야, 거기는 가능성이 없어, 그런 말들 때문에 여러분 멈추고 있는 그 헤브론, 그 고민하고 있는 헤브론은 없으십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곳을 가르치시니까 그렇게 따라갔는데, 소문으로만 들었던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요, 온전히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를 체험받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성경 속의 소문의 낙원처럼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에도 이 경험이 가능하구나,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갈렙은 내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위에서 소문의 낙원 같았던 가나안 땅 헤브론, 이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갈렙의 말씀을 한 주 내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문득 자리에서 자다가 일어나서요, 몇 년 전이죠, 꿈 넘어 꿈 경상도 지역 교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부산에 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당시 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부산 남부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틈없이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참 이게 너무 분주했는데요. 이제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근처에 있는 시장에 와서 목사님들이랑 떡볶이를 사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랑 떡볶이 사 먹고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떡볶이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조정환 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 포레스트 검프였어요. 그냥 달리기만 하는데 삶이 애와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한바탕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웃는 소리 듣는데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레스트 검프가 그렇게 멋있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포레스트 검프는 좀 지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막 심하게 괴롭히니까요, 그 괴롭힘 당하는 것에서 도망치려고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친구들이 괴롭히니까 피해서 도망쳤을 뿐인데 그렇게 달리기를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포레스트 검프였습니다. 근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보셨을 때 그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보기에 제가 포레스트 검프 같았나 봐요. 그냥 달렸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 그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이제 이 갈렙을 묵상하다가 그때 이야기가 불쑥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제 모습은 예전에 그렇게 순수하게 달렸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달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달렸어요. 배낭 하나 메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배낭 하나 들쳐메고 그냥 인도 가서 선교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사례비나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개척교회 가서 그냥 섬기면서도 너무 기뻤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포장지는 그럴싸하게 쌓여 있는데 지금 변해도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갈렙이 대단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헤브론이 기업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단순했어요. 하나님을 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면은 가까이에서 그 주님을 따랐을 뿐이에요. 내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그 뒤를 따라갔던 것 뿐이거든요. 그 뒤를 쫓았는데 그 끝은 헤브론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갈렙처럼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 하나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소문의 낙원처럼 들려졌던 가나안 땅 헤브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평촌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확신한 땅, 내가 갈 땅,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안악자손이 막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나 자신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용기,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 헤브론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 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릅시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억합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외치며 나아가네.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를 소문의 낙원처럼만 듣고 있는 거, 이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 헤브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온전히 따르겠다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는 내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헤브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안악자손, 너무나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상징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이 헤브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곧 갈렙이 겪었던 그런 현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는 안악 자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또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헤브론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지만 또 그런 이야기 앞에서 멈춰지게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갈렙의 말씀, 그 갈렙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저 달렸을 뿐인데, 나는 그저 하나님을 따랐을 뿐인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직장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문의 낙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렙에게 있어서 그 헤브론이 현실이 되었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노래를 고백하며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안악 자손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헤브론, 높이 솟아있는 강한 견고한 진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은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